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이것을 크게 나누어 그룹을 지어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둘째는 봉사의 은사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 막 시작했을 때는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대륙과 대륙을 건너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이제 가르치는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의 양상도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자,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사도, 선지자, 제사장, 감독, 목사, 교사, 예언, 방언, 통역, 영분별,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모든 지역을 다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봉사의 은사는 위로하는 사람들, 구제하는 사람들,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 혹은 치료, 병 고치는 사람들,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은사들이 여기저기 교회마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 교회에 다 주신 것은 아닙니다. 자, 사도라고 하는 이 은사 1세기가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또 예언, 방언, 통역 이러한 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말씀이 완성이 되어서 이제 성경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치료하고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주로 활동하던 사람들은 감독과 목사, 교사, 감독, 목사는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졌던 겁니다. 오늘날에는 목사, 교사 이렇게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를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온전하게 된 그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선지자 제사장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케 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와 교사가 가장 중요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택하시고 이들을 단련하고 연단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신 이 뜻과 계획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목사가 설교하는 사람,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가르치느냐?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왜 가르칩니까? 목사이니까? 교사이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양육하시고자 뜻을 세우셨다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목사와 교사라면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함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하신 당신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율법을 먼저 주신 겁니다. 왜 율법을 주셨죠? 그것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이고 어떠한 인간인가를 명확하게 깨닫고 깊은 죄인의식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깊은 죄인의식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겁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인지 이것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 죄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인간들이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바로 죄악인 겁니다. 이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 죄악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어디 가서 이 죄를 씻고 어디 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냐?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을 주신 겁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은혜로운 두 가지 사실을 꼽으라면 바로 율법과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결국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죄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뜻입니다. 해결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함과 죄사함을 받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결국 이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로 은사를 주셨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여기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로 책망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하나님 백성들을 참으로 책망 많이 하셨습니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책망하셨습니까?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거짓 사도들과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입니다. 자,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예,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 백성들을 지도하는 목자로 세우셨는데 이 목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천국문을 딱 닫아 놓는 겁니다. 본인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이와 같이 막아섰던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일,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왜 이렇게 천국문을 닫고 왜 이렇게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가? 가르치는 자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본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 없습니다.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기 심령,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지성, 자기가 깨달았다 하는 경험들, 지식들, 이러한 것들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허탄한 것, 허탄한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어,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 자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자기 생각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다 거짓이야. 이 거짓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자식이 되고, 그래서 천국문에 얼씬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죄 때문에 책망하시죠. 왜? 회개하라고. 그런데 가르치는 자들은 책망을 바꿔서 평안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평강이 있다 함이라. 평강이 없는데 복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려고 작정하시는데 이 복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절에 나가든 점장이를 찾든 인간 모두는 다 자기 자신의 영광, 권세, 권위, 부, 재물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 책망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들어 때리시고 연단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희에게 평안이 있다, 너희에게 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공부했죠. 로마서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죄 문제를 다루고 책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1장 17절부터 쫙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목사, 교사 된 자들은 자신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교사로서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사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가르쳤죠.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인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영으로 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몰랐던 겁니다. 목사와 교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경험 속에 일어난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믿었어요. 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교사다, 내가 선생이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사라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너희 몸을 갖다 놓아라, 그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사를 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은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바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셔서 회개로 데려가십니다. 회개 안 하는 사람은 한 번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만 회개하도록 한 번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따라가면서 회개하는 사람, 이렇게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선물을 받아서 결국은 거듭남이 무엇이고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되어서 내가 가르치는 바, 나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결국은 거듭나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들어가게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성령이 오셔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죠. 뭐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실 만큼 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갖다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두는 데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